네, 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완전히 비대면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몇 가지 한 번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 종애쌤 보이시나요? 종애쌤? 민준이나 종애쌤? 굉장히 모범적인 화면입니다. 얼굴이 다 보이시죠? 좀 부끄럽더라도 우리가 얼굴 한 번만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굴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 들어온 친구들에게 좀 서로 같이 연락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굴 가능한 친구들 보여주시고, 네, 주찬이 감사합니다. 가능한 친구들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가능한 친구는 입술을 벌려서 작은 소리라도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집에 가서 너무 좀 곤란합니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제가 카톡으로 공유해드린 악보 선하신 묵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의 주님, 거리두기가 다시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펴주시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공유해드린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 있죠. 열심히 공부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나는 생명과학을 전공해서 굉장히 멋진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다른 쪽으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미술이나 음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닮고 싶은 롤모델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롤모델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롤모델을 정하는 것은 꽤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롤모델을 닮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청소년기 때 굉장히 유명한 외국의 축구 선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중고등부 친구들은 조금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예배 후에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떤 분인지.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제가 청소년기 때는 이 베컴이라는 선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쯤은 꼭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 출신인데 축구도 너무너무 잘했고, 근데 축구만큼 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거의 배우 못지않게 잘생겼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베컴을 좋아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베컴의 킥 자세를 꼭 한 번은 따라해봤다는 겁니다. 이 베컴이라는 선수가 공을 굉장히 잘 쳤는데 그 중에서도 프리킥이나 코너킥, 패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을 차는 자세를 보면은
비범합니다. 디딤발이 거의 꺾일 정도로 거의 90도 각도로 꺾여져서 차는데 언뜻 보면은 저러다 발목 다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위험한 자세로 공을 차시는데 굉장히 잘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롤모델로 했던 친구들은 항상 한 번쯤은 그 위험한 자세를 따라해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분을 따라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선수고 정말로 닮고 싶은 선수기 때문에 나도 저 자세로 공을 차면은 조금 더 잘 차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롤모델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롤모델은 우리에게 어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신앙생활에서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7월부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롤모델은 당연히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제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아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보이는 제자의 모습은 제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아멘. 겸손과 눈물, 그 시험을 참으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주님을 섬겼던 바울의 자세를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당한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조금 힘드네, 이거 조금 내가 곤란하네, 불편하네, 이 정도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살 수만이 끊어지는 시험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수많은 고통, 고난을 지나면서 바울이 견뎠던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음, 이 세 가지 중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겸손이라는 자세입니다. 제자에게 겸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겸손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19절에서 분명히 모든 겸손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좀 떠오르시나요?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일반적으로는 나를 낮추다라는 의미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겸손은 종으로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교회에서 겸손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함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겸손과 종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같이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 자기 인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은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돌아봐도 자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학생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는데 시간을 다 보내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어른들한테 혼나고 또 나중에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왜 이랬지? 내가 이때 공부를 좀 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이랬지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인식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 시작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그 표현을 자주 즐겨 썼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주님의 종이라는 그 인식과 함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보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항상 우상에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종의 마음과 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드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내가 이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보다도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은 제자는 사명에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군가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 이름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 사명을 확실히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전생애 동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까지 했다라고 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24절에 보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험이 바울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피하고 도망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바울은 그런 것보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혹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 모두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주신 은사, 또 선생님들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노래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운동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보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제자로서 종으로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내어드리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 3초만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과 시험을 참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바울,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 누가 보이시나요 혹시? 네,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진하게 배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습니다. 또 고난의 길이었던 그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아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이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갈 때 온전히 이 땅에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종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인식을 갖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우선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에게만 집중해서 계속해서 내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 땅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함께 서로 기도하며 또 일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또 무엇보다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다시 모일 때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헌금하실 것을 구별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실 건데요. 드리실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종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담대하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또 비대면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이 얼른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일상을 되찾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